누가복음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조용히 엎드리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니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또 오늘 뵈서 반갑습니다. 예전에 아침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좀 외롭고 불안했는데 오른쪽에 목사님이 계시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제 마음속에 꽉 차서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요즘에 주일날, 수요일날 아침에 묵상 들을 때면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오늘 목사님 어저께 말씀 전하실 때 이제 또 더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섰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일러주신 것을 같이 쉐어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낫고 아픈 자가 일어서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슈퍼스타가 되신 거죠. 그 중에 1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수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요. 뭐라 묻죠? 선생님이요, 내 형의 명령을, 형이 좀 더 많이 가져려나 그랬나 봐요. 명하여서 나랑 조금 어떻게 해달라, 그 말인 거죠. 결국 오늘날의 우리 기도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저거를 해야 되는데요, 내가 저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죠.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맨날 원하는 거, 내가 맨날 하고 싶은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원래 장자는 2배의 그 유산을 가지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약한 사람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말 좀 들어보자, 오늘은 뭐 해줄까?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갑자기 생명이 소위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오면서 그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참 비유를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는데 이 부자는 사업이 잘 됐나 봐요. 소출이 많아요. 근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소출이 많아서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참 행복한 미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맨날 열심히 일어나고 어떻게 그 빚 갚고 몰기지 갚고 하려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소출이 많아서 둘 데가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자기 방식을 생각해내요. 그렇지, 내가 돈이 많으니 더 크게 짓자, 더 넓히고 공간 넓히고 더 쌓으면 되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번에 또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또 내가 내 인생에게 이르되, 이제 배 뚫리면서 이제 아주 위대해졌어요. 배가 이제 기름도 많이 끼고 배 뚫리면서 내 영혼아, 영혼아, 내 인생아, 내 인생아, 이제 좀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결국 우리가 할 말 다 와 있네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년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쉬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여행 다니고 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는 아니겠지만 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맨날 401k를 뽑아서 이제는 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아보자. 내 영혼아 영혼아. 이걸 보면 오늘 뭐 우린 다 안 그러겠지만 이 부자가 하나까지 못하게 하는 이 부자가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출이 많으면 바로 무릎 꿇고 감사를 하고 물건이 많이 쌓이면 이웃을 바라보게 하고 또 주를 섬기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내 영혼아 영혼아 이제 주를 향해 눈을 돌리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 바로 쓸까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죠. 마지막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능자가 이르시되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제가 읽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공부를 하려고 다니엘서를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바벨론, 그죠? 세상이 벌벌 떠는 그런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유다가 망했죠.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꿈을 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니엘 2장, 3장, 4장 얘기인데 이 양반이 지 꿈은 얘기 안 하고 남한테 불러가지고 내 꿈 얘기하라 그런 거예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 꿈은.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하는 판국에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꿈꾸면 큰 신상을 져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죄를 돌이키셔서 다니엘아 네가 내 꿈을 맞췄다 하면서 상도 주고 다 하면서 좀 있다가 진짜 지 꿈대로 신상을 져요. 그게 3장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사드락 메삭 또 아벳느고를 갖다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또 그슬림이 없이 나온 걸 보고 또 경배를 합니다. 또 4장에 보면요. 말년의 꿈을 또 하나 꿔요. 큰 나무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나무가 너무 막 웅장하고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짐승과 새들이 막 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보면 한 순찰자 전능자가 와서 나무를 베고 새들과 짐승을 몰아내고 그 쌍뚝 나무를 자르면서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7년 동안 사람을 정신을 잃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다니엘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그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인데 전능자 하나님 그 순찰자가 와서 왕이 그렇게 교만함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자르고 7년 동안 정신을 잃어 짐승같이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요. 죄에서 돌이키셔서 돌아오세요. 그 말씀이 여기 있죠. 3장 그 다니엘 소위 이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보신즉 아니네요. 자 이제 여기 있네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2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그보다 더 있죠.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그 3명의 친구도 보고 그 느부갓네살은 그런 걸 보면서도 그 해 29절입니다. 그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을 지붕에서 거닐 때 이렇게 말해요.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봐. 나 힘세지. 나한테 건들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31절입니다. 다니엘 4장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왕의 아직 그 말이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접으신 거예요. 떠난 거예요. 여기 똑같은 거죠. 다시 이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옵니다. 20절에 그 전능자 순찰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똑같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오늘 떠나리라. 오늘 우리한테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는 순간에 참 뜻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께서 저는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죠.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철로역 중에서 비밀의 방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방, 저는 그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한 사람이 성령추 들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기억해 볼게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그죠? 목회를 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겠다 하셨어요. 두 번째 뭐죠? 복음의 진리를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 결국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분. 세 번째, 열방을 품는 비전의 사람.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기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올인을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또 목사님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리거든요. 한마디도 내가 오늘 일을 해볼까 하는 어떤 뜨고 와서 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아침에 추운 때 일어나면 이렇게 오싹 하고 이렇게 머리가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런 데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추우니까?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아이고야, 목사님 저 말씀 감당하려면 평생 무릎 꿇으셔야 되겠구나. 주여 기도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이 딱 치면서 제 왼쪽으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2015년도에 제가 장로 장립이 될 때 답사를 한 글을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장로님이 장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제 그거를 저한테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너 혹시 그거 기억나냐고. 그러면서 집사람을 위해서 2층에서 방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소리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페이퍼 타월을 눈에 댔는데 그 페이퍼 타월이 확 젖어버렸어요. 다 금방. 까맣게 잊어버렸던 제가 서원한 이 자리가 서원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 창립 때 누구랑 이렇게 비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뭐 어떤 다른 장로님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만약 장로가 된다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고 내려올 때 이제 6년 남았네요. 그죠? 6년 했으니까 내려올 때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노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말을 서원을 했는데 지금 내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중기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중기야. 아마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기억이 나게 하시면서 제가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그렇지,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인생에서 공부를 좀 잘해본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의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시험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제 인생이 last minute person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잘 볼 걸. 근데 대학교 때 제가 생각을 바꾼 적이 한번 있어요. 달력에다가 수요일이 시험이면 그 전 목요일에 시험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요일날 시험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끝나도 항상 하루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이틀이 더 좋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정말 잘 보더라고요. 그 인생의 경험을 마찬가지로
어저께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온 어리석은 중기야 하면서 15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장로가 된다는 그 말씀을 읽혀주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옛날 시험 볼 때처럼 내년에 할 일을, 아니죠, 지금 할 일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자.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처럼 나 향한 거 제뿐이 하는 것보다는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멘, 저 이제 집으로 갑니다, 본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또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이시되 11장 35절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빛이 있고 예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다 돌아보셔서 혹시나 그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우리가 살면서요 늘 어두워요. 우리가 못 보는 게 가장 크고요, 또 어둡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사님 말씀하신 자기 올인하고 싶잖아요. 올인 못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소유가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 다시 말하면요, 소유가 많고 적은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축복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 게 있어요. 하지만 그 소유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는 그 소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거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국 그 소유도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주여 내 것이 어디 하나도 있겠어요? 맡길 수 있으면 혹시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보아서 그 빛이 어둡지 않은가 정말 한번 잘 살펴보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분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고 계시는 분들 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올인을 할 때 마음속에 등불을 켜서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빛나게도 기도하시고요, 내 소유에 대한 태도, 저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까 하는 그 태도로 바뀌어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면 좋겠고요. 또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서원하는 목소리로 올라오신 목사님, 저처럼 6년 뒤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초 생각나시며 그 세 가지를 위해 올인하신 목사님이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지고 잠시 우리들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인 중기야, 까맣게 잊었던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혹시나 여기 앉은 우리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이 기억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게 하시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시며 무릎 꿇게 하시며 내 모든 것에 눈을 들어 이 도움이 어디서 왔을 때 고백할 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매분 매초 고백하는 또 여기 앉은 우리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또 주를 위해서 서원하시고 주를 위해 올인하시겠다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함께 섬력하여 손을 들이며 이 제단이 온전히 주께 바쳐줄 수 있으며 이 제단이 하나님께 서시고 할 때 가장 먼저 쓰여지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